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써야 할 우리 해방을 지니는 나로부터, 나를 생각하는 중심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시고요. 중년에 여성질환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이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이면 어떤 질병인지 아십니까?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면 뭔지 아십니까? 관절염입니다. 남편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떨린다. 부정맥입니다. 갑자기 우리 남편 굉장히 똑똑하다.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그럼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인지장애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과 달달한 커피 먹고 싶다. 당뇨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 더니 저도 그렇게 멋지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겨루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가 다 읽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꼭 담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페리 노블 목사님 언리시라는 책에 보면요, 이분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후에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그가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으나 우리들이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 3년간의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나는 세속적인 음악을 듣지 않는다. 나는 술을 절대 입에 대지도 않는다. 나는 욕을 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나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산다. 나는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나는 성경을 암송한다. 나는 여러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다. 보이셨다시피 이 모든 말에는요, 누가 들어가요? 나가 들어가요. 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다. 나는 종교적 성과라는 우상 앞에 절을 했다. 나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 마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그 결과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거의 15년간 나는 이 성과의 함정에 빠져 허덕였다. 내 행동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이 뜨거워지거나 식는다고 판단했었다. 그로 인해 나는 그분의 넘쳐나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성경을 읽었고 복음을 전하며 옳은 행동을 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등을 돌리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하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나의 능력, 나 중심, 자아도취, 자기영민, 내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 자유의 근원, 해방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면 의아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교회는 옳은 일을 하면 어떤 것이 옳은 일을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옳은 일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옳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옳은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드러나도록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 삶을, 전 재산을, 저의 능력을, 저의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 와, 저 사람 신앙이 되게 좋구나. 자신 모든 것을 다 드린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사야처럼 내 모든 거 다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런데 가끔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제가 자기를 다 드린다는데 나를 드린다는데 나이도 먹었고 병도 있고 여기저기 고쳐 쓸 것이 많은데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저 사람은 어떻게 고쳐 쓰지?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가지고 일하실까요? 사실 그 기도는요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그런 것들도 고치면서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늘 넘어지고 아프고 쓰러진 사람들을 고쳐 쓰시면서도 하나님이 기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고된 노역과 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는데 나가서 열심히 그 아이를 일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고된 노역이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찬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명자로 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마음 내게 주세요. 나의 선함을 인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에게 내가 얻는 해방과 자유함,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업적, 나의 공로가 아니라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해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버겁고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유를 잃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나 열심히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자유를 잃고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사랑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끊을 수 없나니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자유함, 오늘 이 자유함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요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대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등을 확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 자 이게 중요한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내 삶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관점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정말 오른쪽으로 가고 있나요? 위로도 가고 있고요. 아래로도 가고 있어요. 또 다른 그림을 볼게요. 두 아이 중에 누가 더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위? 아래? 네, 똑같아요? 네, 사실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위에 사람이 좋다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것은 김종훈 교수가 쓴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대개 책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봐요. 거기서 익숙해져 있어서 대개 그림을 보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밑에가 인상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얘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밑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관점을 바꿔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서 믿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고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자유함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 이기적인 내 삶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 이거밖에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계속 해방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요, 사랑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있고요, 사랑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주마등처럼 쫙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 인생을 쫙 펼쳐보면요, 우리에게는요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사춘기 때 사고치고 부모님 몰래 했던 기억들, 여기 들켰어. 우린 그것이 수치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부끄러운 창피함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수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요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수치와 내가 지키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삶, 약속들, 나의 부끄러운 그 모든 기억들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나로부터, 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죽이지 않으면요 내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과거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시고 공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수치와 과거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겠습니다. 선언이고 공포가 이루어질 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았다.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깜빡이도 않게 확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잘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화를 가지고 살아가요. 확 들어오면 평생 무사고운전해라. 이 시편 18편 같은 놈아 막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이 시편 23편 더한 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 잘못들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그 잘못들이요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보세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 그 복수심 하나는 마음을 털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늘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것을 기억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데 단점이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 너 몰라,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잊으셨는데, 문제는 내가 자꾸 낚시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 잊으셨는데 여러분 낚시질라서 건지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시 잊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꾸 여러분 낚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는데요. 한번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켰다면 여러분 낚시질 그만하세요. 낚시는 저 강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속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많은 상처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죄요? 귀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제가 가끔 재난 영화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비상 착륙해서 불시착해서 바다에서 내가 긴급히 탈출을 시도할 경우 내가 뭘 가지고 내려야 될까?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를 챙긴다면 꼭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지갑? 지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별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신용카드? 이거는 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만들려면 복잡하거든요. 기다려야 되고. 저에게 늘 갖고 다니는 노트북이 있어요. 이건 꼭 가져가야 돼. 이 자료 없으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내가 예전에 한번 노트북을 자료를 한번 날린 적이 있어서 특세를 준비해놓은 게 날려서 내가 얼마나 멘붕이 와서 괜히 애꿎은 애들한테 화냈어요. 그리고 요즘 다 백업을 해놓죠. 여러분 유현진 씨가요, LA 다저스에 있을 때 FA가 되기 전에 LA 다저스가 유현진을 잡기 위해서 200억을 제시했어요. 한 사람을 잡는데 내가 200억 줄 테니까 그냥 1년 더 남아 있어라. 1년에는 1000만 원 먹어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돈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는군요. 200억인데 200억으로 야 어떻게 한 사람을 잡는데 200억을 줄까? 뭐 스포츠 스타 중에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주고도 잡으니까 뭐 주급이 5억 7억씩 되니까
왜 200억을 주고 잡을까? 그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은 스포츠장에서 자본주의 논리에서 가치가 없으면요 1,000원도 안 쓰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냉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근데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가지고 가야 할 만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누구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200억? 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돈의 가치를 떠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저희 옆사람과 인사할게요. 집사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사하시라고요. 집사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들을 주셔서 생명을 바꿀 만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지. 누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허리 펴고 저를 보세요. 어깨도 펴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 따라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멘. 끊을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식의 저주, 지식의 오류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아는 것이 참 많아요. 모르면 유튜브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는 게 병이라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습니다. 왜? 내 몸의 병, 내 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애를 좀 이렇게 한 3-4명 키워보면요. 웬만하게 보면 다 진단하더라고 엄마들이. 다 진단해요. 애를 그만큼 키웠기 때문에 이거 뭐다 얼마큼 낫겠다. 여러분 지식의 속박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 지식과 경험을 인해서 사업이 이 정도 틀 안에서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지식의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강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다른 난간에 서 있었어요. 그때 누가 막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제발 뛰어내리지 마세요. 왜 뛰어내리라고 그래? 도대체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남자가요 3시간 동안 자신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말하고 결국 두 사람이 같이 뛰어내렸어요. 말렸지만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오늘 나로부터 나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어부였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습니다.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 오더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바다를 얼마나 잘 아는데. 자기가 생업의 전문가였던 이들은요, 어쩐지 이분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고요. 그들의 전문성, 그들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주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지식의 한계와 내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정말 좁은 감옥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기에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감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능력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부터 해방되는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린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